오늘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오늘 서구 선교학자들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 시대만큼 사사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시대가 없었다. 사실상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말씀으로 오늘 사사기 전체를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원인,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특별히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또 유럽에 시작된 복음이 초대교회와 그리고 교부시대를 통해서 중세시대까지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AD 1500년까지 거의 동양을 제외한 서구사회, 특별히 어떤 일부적인 모슬렘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과 그 다음에 르네상스,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 그걸 통하면서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과학의 첨단을 지금 우리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사실 기독교는 엄청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단지 서구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지금 이 사사기적인 그런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은 첫째, 탈기독교화, de-Christianization, 기독교를 떠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불행한 일인데 더 심각한 것은 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참 심각한 건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숫자들이 이교도로 돌아선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다시 re-paganization, 이 패건 이교도로 다시 돌아서는 전향하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사사계의 현상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의 40년간 훈련을 통해 이제 요단강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십니다. 그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또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요단강을 도강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많은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정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다음 세대에 남은 과업은 너희들의 몫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데 너희는 선택하라.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남은 과업,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땅을 다 너희들이 이제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과 또 하나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당부하고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납니다. 정말 그 사명을 받은 그 2세들은 너무 감동과 감격, 사실 사사기가 밝게 시작됩니다.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다 알았어요,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어떻게 요단강이 흐르는 물이 멎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셔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대에는 그래도 얼마 정도는, 상당히 많은 수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도 알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절 정도의 숫자는 들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3세대로 건너가서부터 4세대로 가는 것부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그냥 들어서 간접적으로 스토리로 알지, 자기들이 친히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없게 됩니다. 마치 한국 교회가 1세대는 이곳에 와서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착하기도 힘들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며 땀 흘려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도 지었고, 그들 굶어가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절제해가면서 그런 돈들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도 지었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사역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이 경험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우리의 전 세대는 정말 신앙이 좋았습니다. 정말 삼각산 모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굶고 힘들고 어려운 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없이 살면서도, 그렇게 무시당하면서도,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국이 저렇게 번영하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함께 경험하다가 우리가 이민 왔습니다. 이 삶이 만만치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 이 설교 잘 들어야 됩니다. 살다 보니까 이미 이 세상에 함께 적응하고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쉽지 않은 경쟁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가치관이 변하고 점점점 이 세상의 가치관에 침식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어떤 믿음의 가치관, 영적인 영원한 가치관들을 점점 놓아버리고 신앙이 약화되고, 그래서 적당히 섞여서 살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심각한 거예요. 이 신앙을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하고 전수하고 이 신앙을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금 너무나 세상의 가치관에 침몰되어서 여기 따라가다 보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은 늘 그렇게 신앙적으로 하지만 삶이 그러지 않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다 그런 겁니다. 신앙이 약화되더니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 여기 와서는 신앙의 연대감도 없고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각기 다 잘나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지키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 대부분의 많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남겨진 땅들을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세대가 정말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사시대를.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사의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밝게 시작했던 410년의 역사가 침울하고 어둠으로 막을 내립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이 선배들이 차지했던 땅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역공격을 당해서 많은 땅을 빼앗겨버리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당부했는데 배교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 그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역사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사실상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해요. 이번 주에 가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사사기를 잘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같은,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으면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텐데, 그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에는 외적이 쳐들어오면, 아니면 어떤 땅을 점령하려면 그들 가운데 지파들 대표들이 모여서 누가 먼저 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가 누가 먼저 앞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사기에 계속 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유다 지파, 네가 먼저 앞서라. 유다 지파는 명문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그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특별히 선택한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다 지파에게 네가 먼저 앞서서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앞서서 서거라, 이렇게 늘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언제나 앞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꼭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있어요.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승리에 대한 약속이 언제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정말 그 정복 전쟁에 나서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많은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근데 사사기 뒤편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민족들이 다 모여서 누가 먼저 갈까요? 이러는데, 유다 네가 먼저 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뒷부분에는 약속이 없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하다가 어떻게 된 것인지 지치고 또 사명이 흐려지고 신앙이 연약해지니까 자기들이 적이 누군지, 누구하고 싸워야 될 적의 대상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저 베냐민 지파를 쳐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가겠습니까? 유다 지파 먼저 가라. 그러나 자기들끼리 동족끼리 싸우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의 공격 대상, 우리의 적이 누군지 그 대상을 잃어버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과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세상의 잘못된 죄의 원리와 싸우고 우리의 게으름과 싸우고 우리의 세상을 사랑함과 싸우고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데 대상을 잃어버리고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오늘날 교회들이. 사사기에 일어나는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웃교회와 이웃교회 경쟁하고 불필요하게 교인들끼리 싸우고 교인들 뺏기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사기 역사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중심해서 10지파가 연합해가지고, 물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하고 싸워요. 싸워가지고 베냐민 지파 장정 600명만 남기고 전부 죽여버려요. 자기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지파도, 이 연합군도 망하게 됩니다.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영적 전투에 지금 투입된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죄악 속에서 죄악된 그런 원리로 만들어놓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15장에 가보면 1장에서 이제 15장 정도 가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면 이 블레셋이 자꾸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요. 힘센 장사 아시죠? 삼손을 보내서 블레셋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삼손 때문에 너무 괴로워. 그래서 블레셋이 사람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는 일단 유다 지파가 앞서서 이제 그 병력이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상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 삼손을 상대하러 왔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들하고 싸울 의사가 없으니까 삼손을 잡아다 나오. 이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병력을 돌이켜서 그래? 싸울 의사가 없다고? 우리 대상이 아니라고? 돌이켜서 삼손을 잡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3,000명이 일어나서 삼손을 잡아다 그 이방 사람들에게 주려고 병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고 한 번도 해되게 한 적이 없는 이 삼손을 오히려 저 블레셋 적들과 싸웠던 이 삼손, 아직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직은 잘하고 있고 아직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아 붙들려서 쓰임받고 있는 그 사람을 잡으려고, 자기 민족 중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을 잡으려고 방해하려고 돌아서서 삼손을 잡으려고 돌아서는 이런 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선배들을 통해서 너무 신앙생활을 잘 본받았어요. 이곳에 와서 정말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처음에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해요.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니까 인간적인 그런 어떤 책임감으로 열심히 해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부단히 애쓰고 성실하게 노력했는데 교회를 하다 보면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게 돼요. 듣게 되면 상처를 입어. 아유, 이민교회는 이렇군. 그러면 이제 그 저항이 싫으니까 점점 이제 발뺌하고 뒤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영광,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간증들 다 뒤로 하고 뒤로 이제 서서히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아요. 은혜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열심히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사사건건 시비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약화되니까 적이 누군지 모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점점점 이제 어디로? 열심히 주님 앞에 아직은 쓰임받고 있는 삼손을 원수에게 잡아주려고 돌이키는 이런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역사가 사사기 뒷부분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17장부터 21장은 사사들 안 나와 이름이. 16장까지만 사사가 나와요. 근데 그들이 범죄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그들을 촉구해 회개를 돌이키기. 그런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압제를 당하게 해. 자유함을 잃고 참 압제당하면서 서름 겪게 해.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뜨거라 놀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궁휼히 여기셔서 사사 하나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요. 그들을 구원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태평시대를 조금 주세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데 17장부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도 이건 이제 제 생각 인간적으로 좀 지치신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삶이 반복되니까 지켜보다가 지치신 것 같아요. 구원은 해주시는데 17장부터는 어떤 일이냐면 대단히 슬픈 역사가 나타납니다. 종교적인 부패가 일어나는데 유다 지파 레위인이 우상 숭배에 가담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가 돈이 많았나 봐. 그 당시에 은 1,100은을 1,100냥 훔쳤어. 어머니 돈을. 어머니 돈을 훔치니까 어머니가 저주를 막 내뿜는 거예요. 어느 녀석이 내 돈을 훔쳐가지고 말이야. 잘 되는가 봐라.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막 이런 거야. 은근히 자기 아들이 도둑질한 것을 아는 것 같아. 막 이러니까 이 저주를 딱 듣게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얼른 돈을 갖다 놔. 이 엄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해. 이거 내가 찾으면 은 200냥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래놓고 찾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그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신상을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이 옛날에는 나무나 돌로 이렇게 먼저 만들고 거기다 은이나 금을 도금하고 입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상이라 말할 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돈과 관계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돈이 재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에훗과 또 드라빔이라는
그런 기도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에훗과 드라밈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신도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해놓고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근데 문제는 제사장이 없어. 이게 보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 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버려. 아들이 유력한 돈이 많은 이 엄마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도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다 됐는데 속이 찝찝해. 잘 따라오십니까? 속이 찝찝해. 왜 찝찝하냐면 다른 건 다 그럴싸하게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임으로 제사장 자격도 없는,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 안 간, 신학도 공부하지 않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죠. 이게 찝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고 이러고 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목회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이 할 일이 없었는지 여행하다가 그 지역을 지나요. 이 사람들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목소리가 레위인인 줄 딱 알아봐요. 그다음에 좀, 여러분 목사님들은 목소리가 좀 다릅니까? 알아보고, 자기가 월급을 이만큼 줄 테니까, 돈이 많으니까 자기 제사장이 돼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비와 제사장이 돼달라. 이 소년인데 소년을 아비라고 부르고 제사장이 돼달라고 해서 돈을 많이 주겠다고 이렇게. 여기에 유혹을 받고, 정말 이게 맛이 가버린 사람이, 이 사람도 무슨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기회를 딱 붙잡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자, 오늘날과 한번 생각해서 잘 여러분 연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개인의 영향력 있는 한 여자가 고용해서 쓰는 그런 목회자가 사실상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지파가 이동하면서 이 지역을 한번 가볼까 해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사실을 알게 돼, 단지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접촉합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우리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럼 얼마나 명예스럽겠느냐. 이 사람이 원래 사명이 없으니까, 맛이 가버린 사람이니까 또 덥석 그것을 또 청빙을 응합니다. 나가면서 그 여인이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신상과 드라빔과 에옷을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알고 쫓아와요. 왜 그걸 가면 같이 왜 그걸 훔쳐가지고 도망갔느냐 이러니까, 살고 싶으면 입 닥쳐. 한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겁을 주고 으름장을 놔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타락해버렸습니다. 성직매매. 여러분, 그 시대에만 그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명감이 없이 서서 세워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니 도덕적으로는 얼마나 타락하겠어요. 다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총 410년 동안 사사시대가 진행됐는데,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클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 사사를 들어서 구원해 주시고 어느 정도 태평기간을 줘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하나님은 태평기간을 안 줘요. 그 백성을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하는데 태평기간을 안 줘요.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샬롬의 땅이에요. 샬롬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유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 엔은 히브리 말로 노, 아니다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역사가 전개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와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정말 그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지 모르고 헷갈려 합니다.
풍성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풍성함이 없을까?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이 없는가? 왜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평안함이 없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우리 개인들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한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늘 우리는 편안한 삶만 찾지 평강한 삶을 우리는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쾌락을 찾아서 헤매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기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삶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사시대에 재미있는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더 태평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방인의 그 옆구리에 가시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안할 날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그들이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샬롬의 땅에 들어왔는데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그런 시설 속에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자유를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를 여러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보고 깨달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과업을 맡겼어. 남은 땅을 차지하라고 맡겼는데 오히려 그 땅은 더 축소되고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교도들이 생기는 현상, 제가 한 역사적인 데이터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 말씀과 함께 연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들 중에서 반 이상이, 인구의 반 이상이 모슬림 교도가 된 유럽의 국가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시대정신이 뭐라고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자기 멋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누가 뭐라고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안 듣는 시대인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 유럽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애들 낳는 것도 부정적이어서 생산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인생 짧은데 즐기자 해서 두 부부가 만나서 애들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백인 사회는 인구가 감소됩니다. 그런데 이 산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또 꾸준히 하기 싫어합니다. 그거 우리가 자원 많고 벌어놓은 돈 있으니까 그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 형제들 데려다가 그 꾸준히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민법을 만들고 그들을 데려와서 노예처럼 부렸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수십 년 전에는. 이들이 유럽에 건너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 밑바닥의 인생을 살면서,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이 데카르트 후예들이라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사회 이론이나 인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이민법을 굉장히 개방을 많이 하고 미국보다 훨씬 많이. 그래서 그들을 영주권을 다 주고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일을 시켰어요. 꾸준히 일을. 근데 이 사람들은 오자마자 곤고하고 힘든데도 애들은 얼마나 잘났는지. 백인들은 내 멋대로 편안하게 살자, 안락주의 그렇게 사는데 이들은 막 애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10년 20년 변하면서 막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인민법이 또 주어져 있으니까는 여러분 사돈의 팔촌 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It's too late. 남은 과업, 남은 땅을 차지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뒤에 보면요, 이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싫은 거예요.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곁들여서 좀 봐달라고 해서 데리고 사는 가나안인들을 일을 시켜요. 꾸준히 일을. 그들을 노예로 부려요. 그러다가 이들이 똑같이 이들이 인구가 증가돼요. 증가되니까 이들이 결국에 나중에는 세력이 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가지고 없어진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역정복을 당하게 되는 가나안인들에게. 그래서
나라도 축소되고 인구도 축소되고 영적인 영향력은 약화되고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민족으로 변화되는 그런 침울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사사기 역사예요. 유럽이 지금 그렇습니다. 법을 잘 만들어 놔가지고 이민자들이 자기들이 정부에다 세금만 내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낸 사람이 어느 정도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세력화해서 우리에게 학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모스코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는 학교하고 모스코가 우죽선처럼 세워져서 지금 유럽은 역정복을 당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된 거 아시죠? 역정복을 당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거의 모슬렘이 거의 다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도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 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점점 교회 떠나게 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침식당해서 적응하느라고 주님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웠는데 이 땅에서 여기 적응하기 위해서 겨우 살아남기 위해서 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유다 사람들이 갔다가 나는 너희들 상대하려고 온 게 아니라 전쟁하려고 한 게 삼손을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삼손을 잡아주면 우리가 너희들하고 전쟁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이켜서 삼손을 잡으러 갔다 그랬죠. 삼손에서 가서 삼손에게 뭐라고 앉았어요? 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한지 아세요? 너무너무 엉뚱한 얘기예요. 블레셋에 우리가 이렇게 압제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깨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고 세상을 리드하고 인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섞여서 살아남는 것도 힘들어서 늘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니까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에게 정복당하고 그들에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삶인 것으로 여겨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을 남은 과업이 뭐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다 의기소침하고 의욕상실되어서 세상에 싸울 힘이 없다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저 세상의 가치관과 잘 섞여서 그냥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수십억이 있어도 수억이 있어도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은 전혀 까딱하지 않아요.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모슬렘 때문에 역정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이런 현상이 유럽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일어나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떠나서 세상적인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간섭하는 게 불편해진 거예요. 심각한 사사시대 현상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러는 한 우리는 엔샬롬, 절대 우리에게는 샬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와 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누리지 못해요. 왜? 왜 그렇죠? 사명이 약해져요. 의욕상실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벌써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 파고들어와요. 세속의 가치관이 우리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교육도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요. 그냥 성공이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하느님을 향한 꿈과 비전, 관심도 없어요.
역종복을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탈기독교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것도 슬픈 일인데 다른 배교하고 다른 종교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있어서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시대에 십자가의 군사로 불렀는데 우리 교회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남은 땅을, 남은 과업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남은 과업을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셨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그것이 뭔지 각자가 독특하게 우리 공동체에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을 향한 남은 과업이 있어요.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남은 과업이 주어진 과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를, 이것이 왜 이렇게 약화됐는지를 여러분 다시 진단하시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한 정말 대안은 없는 건지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정신을 차리고 지역 복음화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은 과업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늘 깨지고 지고 이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태도, 패배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고 얼마든지 승리는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건데 늘 우리는 겁먹고 나태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한 해 동안에, 아니 평생 동안에 여러분이 남은과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 이 새생명 축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뭔가, 이 시대 이 교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도 모르게 자꾸 안락한 삶만을 자꾸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더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놓치고 침식당해서 결국에 우리가 쫓김받는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안목도 생기고 하나님 꿈과 비전과 열정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